네, 여러분,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어요, 어린이 사역자로 살겠어요, 이렇게 헌신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진짜 좋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이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어떤 주제가 있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 저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 안에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저는 꼭 넣는답니다. 제가 120명, 130명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동학습 중간에 한 코너에 많은 스님들이 글 없는 책,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스님들이 아이들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꼭 했어요. 저희 어린 전도협회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활동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그 많은 자료 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이 놀라운 카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에는 노랑으로 안 보이지만 노란색이에요. 여긴 빨강색입니다. 어느 쪽 카드가 더 커 보이나요? 네, 노란색 카드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느 쪽 카드가 커 보여요? 빨강색 카드가 커 보이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 카드는 같은 크기의 카드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은 이 작은 카드 하나도 크기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확하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내가 교회에 가봤는데 교회에도 하나님 없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카드 크기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엇이든지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도 준비해놨지만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듣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엄마 말씀 안 듣고 내가 싸우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예수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친구는 이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나요? 그래야 이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영접 기도할 기회를 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자료는 다 이렇게 내용지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요. 바로 이 매직 퍼즐이라고 하는 자료예요. 이 매직 퍼즐은요, 이제 여러분 그 자료 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카드를 끼워 넣어야 될지 이런 게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카드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카드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별개로 나와져 있는, 낱개로 나와져 있는 카드를 요 안으로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그 카드를 조금 살짝 잘라주셔야 여유 있게 들어가고 움직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여기서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아름답고 멋진 집에 살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집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집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멋진 나라,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집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자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열어요. 그러면 우리의 왜 갈 수가 없냐? 죄 때문이에요 하고 죄의 실리의 그림이 4개가 나와요. 1대1로 할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뭐 하는 것 같으냐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죄의 실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냥 엄마 말 안 듣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하나 보면 친구를 때리고 몰래 지갑에서 물건 훔치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남 흉보고,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죄의 실리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앞으로 쓱 내밀어서 벌리시면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고 카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은 다시 카드를 벌리시면 돼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구야,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니? 하고 예수님 묻고 있어요.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래요?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그 아이가 직접 기도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 입으로 직접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드를 그대로 돌리면 천국이 나오지요. 그래요. 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모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카드는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명확하게 말하도록 바로 나와져 있는데요. 다른 카드들은 지금 조금 어떤 팁을 가지고 도입을 새롭게 해서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카드는요, 제목이 십자가 다리예요. 이렇게 카드가 생겨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안으로 접고 밖으로 접고 선들이 막 있어요. 그대로 접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용 지시를 보시면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림 장면들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얘들아 안녕. 여기 나온 친구 이름은 예진이야 하고 혹시나 예진이가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아, 이 예진 너무너무 이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착해 보이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예진이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놀라운 일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 예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요? 그래요, 부모님도 예진이 사랑해요. 부모님보다 더 예진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고 하나님이 예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진을 만드셨고 예진이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못 갈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벌리시고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여기 보면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영원히 벌 받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을 보내주셨어요 하고 뒤에 접어져 있던 십자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펼쳐지면서 여기 하나님 요걸 제끼면 쫙 천국에 마치 십자가가 다리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너는 예쁘니까 너는 착하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와도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벌 받아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낭떠러지 영원히 벌받는 지옥 가는 죄 때문에 벌받는 지옥 가는 낭떠러지 가지 않고 다리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초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마치 다리처럼 됐죠. 그리고 예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게 된 친구는 여기서는 전도를 강조해요. 나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내 친구, 우리 동네 사람들,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거든요. 하고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복음을 듣고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자료는요, 제목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복음활동 자료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칼선도 다 들어져 있어요. 접는 선도 다 있으니까요. 그것대로 접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야, 이가 아파요. 너무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치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났네. 자동차가 고장났네. 아빠가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요.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소로 가야 되겠지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선생님께,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열이 펄펄 나고 아파요. 감기 들었어요. 콜록콜록.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요. 소아과 선생님께 가야 되겠죠. 열이 펄펄 났는데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로 가면 될까요? 그래요. 안 돼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치과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요. 이렇게 각각 어디에 가서 고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 문제는 어디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선생님, 죄가 뭐예요? 그래요. 죄가 뭔지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죄다. 그리고
실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을 수 있는 실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지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싫어! 이건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건 내가 가지고 온 거니까 내가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죄예요. 하고 실례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는 어디로 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뒷부분을 딱 앞으로 넘기면 십자가가 나와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쭉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펼치면 돼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누구나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죄 위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래요? 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렸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다른 강조를 해줘요. 조금 전에는 전도에 대한 강조를 했죠. 여기는 내 죄를 용서받아야. 그리고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죄를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각각 놀라운 복음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 다음 이 자료는요.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 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도 친구 사랑해요. 부모님도 사랑하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분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얘기를 해주시고 왜 사랑하냐? 너를 만드셨으니까 온 세상 모든 자연과 함께 너도 만드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하고 이 아이가 주님을 거절하고 뒤돌아서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기 십자가 여기 Y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다 하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모든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고 아이에게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이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고 똑같이 구원 초청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죄의 벽이 허물어졌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이 너무 멋지죠. 십자가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을 또 이야기하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자료는요, 조금 다르게 그냥 어떤 재미있는 동화 하나를 듣는 듯 하지만 거기서 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어요. 다시 태어나요 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도 여러분이 스카치 테이프로 몇 개를 붙이셔야 되는데요. 만들기 하는 방법도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초원에서 아주 친한 애벌레 2마리가 있었어요. 안 징그럽게 그리려고 예쁘게 그렸죠. 이 애벌레 2마리는 진짜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 1마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됐는지 알아요? 번데기가 됐어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오래오래 지나면 애벌레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지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나비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자기 친구를 찾아왔어요. 얘야, 우와 멋진 나비다. 애벌레는 아름답고 멋지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했어요. 얘야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애벌레는 나비처럼 막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날개가 없잖아요.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애벌레도 이 친구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죄짓고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2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 어느 날 이 2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절에도 가기도 하고요. 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래갖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친구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들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 부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옆에 친구는 몰라, 나는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하고 질문하고, 그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면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요, 교통표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다 보면 교통표지를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그냥 교통표지 4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조금 고학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조금 흥미를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표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스톱!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지, 멈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정지, 멈추세요 하고 하는 표지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태풍이나 이런 게 불어가지고 다리가 끊어졌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멈춰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죄에 대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탑! 하나님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여주는 표지판은요, 돌아오라, 유턴 표지판이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턴해라 그러는데
끝까지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죄에서 멈추고 그 죄의 길로 계속 가다가는 지옥 가니까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성경 구절도 내용지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 교통 표지판 가지고 고학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린 친구는요, 이제 다시 죄의 길로 돌이키지 말고 직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혹시나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늘나라 길에서 돌이켜서 지옥에 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뉴턴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직진해야지 죄의 길로 다시 가지 마세요. 이런 뜻도 되지만 우리는 다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교통표지판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늘나라 티켓이라고 하는 복음활동인데요. 이거는 요즘은 코로나여서 정말 해외로 나가서 여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이 여행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어느 나라 알아요?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겠고요. 여기 딱 보면 빨간 점이 딱 있는 줄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조그만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정말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점보다도 작은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도 준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이 빨간 줄을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다른 나라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슉, 여기에 비행기도 있고. 근데 비행기 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비행기 티켓도 있어야 되고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비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 가려면 여권이나 비행기 티켓 이런 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럼 이 빨간 줄을 따라서 또 가볼까요? 공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갑니다. 멈추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검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멈추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도요.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어요. 멈추세요 하고 멈춰야 돼요. 우리는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알아요? 만약에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죄가 뭔지 이야기해주고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도착 지점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는 하늘나라 티켓,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어떤 동화처럼 이야기가 꾸며져 있어요. 제목이 해적선이에요. 자, 비행기 여행이 있다면 또 배를 타고 가는 여행도 있겠지요. 배를 타는 거 진짜 멋진 배를 타고 여행 간다면 좋겠지요. 자, 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의 표시를 보니까 이 배가 무슨 배예요?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의 선장, 무시무시한 애꾸는 선장, 동화책 보물섬에도 나오는 애꾸는 선장 이야기. 그런데 이 보물섬에 이 해적선에 아무리 멋진 보물이 있더라도 여기는
악들이 타요. 악당들이에요. 여기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여주면서 설명해요. 한 사람은 엄청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아는 것도 엄청 많아요. 한 사람은요 엄청 성실해요. 선장님 말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한 사람은 힘도 세고 무거운 것도 잘하고 항해도 아주 잘해. 이 해적선에 타고 있는 요리를 아주 잘해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해적선에 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당들이에요. 해적들이에요. 왜요? 해적선에 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해적들을 뒤집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과 죄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또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해적선에 있으면 무조건 해적이고 악당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적선을 뒤집어요. 해적선을 뒤집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십자가 그림이 나오지요? 그래요. 이 십자가 배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장은 바로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이 배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냐면, 나는 공부를 잘 못해요. 나는 얼굴이 안 이뻐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기 원하나요? 해적선에 타기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요? 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자료는요, 이때까지 모든 자료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 요거는 헌신을 아이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쭉 하면서 이미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확신을 가지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 생각되어질 때 헌신 카드를 가지고 해요.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도록 되어져 있는 자료인데요. 이 온전한 드림이라고 하는 헌신 카드예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지요? 그래요. 누구나 선물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이 예수님이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지를 물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헌신이라고 말해요 하고 여기는 이 카드는 정말 친절하게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고 선물 상자를 하나씩 열면 답이 있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사과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사과를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조금씩 먹다가 이렇게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라고 애들이 다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저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헌신 기도를 해요. 여기 헌신 기도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읽고 헌신 기도를 해요. 사실은 여기 헌신 기도문은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날짜와.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념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한 장당 1,000원이니까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뭐 안 주시고 다른 아이 또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념이 되게 아이 이름을 적어서 넌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드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헌신한 그 기억들을 추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난 아이들 야외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개인전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 가운데는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못 들어봤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도 들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건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냥 대충 흘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여름 성장기를 통해서 보통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지라도 여름 성장기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줘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그 요즘은 줌으로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하는데 저희 작은 애가 자기 그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 줌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 명씩 남겨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하니까 뭐 어른 예배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돼요. 차 같이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 아이들 한 명씩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을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반 아이들, 여러분 교회 아이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 들려주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멋진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